휴가철이죠. 네. 막바지입니다. 혹시 이렇게 수요 기도에 빠지더라도 한 번씩 빠지게 될지라도 계속 나오시면 우리가 복습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 번 들으면 이해 안 될 내용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은혜드림교회는 일부러 빠지지는 않죠. 뭐 피곤해서 빠지거나 뭐 그런 분들은 없죠. 아주 급해서 태풍이 와서 집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뭐 누가 결혼식을 또 수요일 날 하거나 뭐 장례가 일어났거나 이런 일 말고는 일부러 안 오시진 않잖아요. 그렇죠? 집에서 피곤해서 안 오시는 경우는 진짜 없죠. 네, 저는 우리 은혜드림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쩌다가 빠지셨을지라도 자꾸 오셔서 자꾸 들으시면 이해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하는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꼭 되게 될 것이고, 이 복습 시간이 내용은 누적되지만 시간은 비슷해요. 항상 그 시간 내에 복습을 다 하게 되고 여러 번 반복하니까 짧게 진행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은 또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자,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넉넉하게 되는데 우리 복습 좀 해보겠습니다. 빨리빨리 우리 해보겠습니다. 지도 그리는 거 한번 우리 말로만 해보겠습니다. 말로만 시작. 네, 제 말씀 드릴게요. 자, 식빵 시작. 식빵 네, 혀 낼름낼름. 네. 이제 그리실 줄 알죠?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 자, 이 정도 하면 이해가 되겠죠? 이스라엘이 어떻게 모양으로 우리가 지도를 그릴 수 있을까?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식빵부터 시작. 네, 혀 낼름낼름. 아유, 우리 또 연세 있으신 분이 그러신가 좀 재밌긴 하네요. 네. 네, 그렇게 했죠. 자, 우리 성경 말씀은 총 몇 년 동안 기록되었습니까? 1600년. 몇 명에 의하여서? 40명에 의하여서. 자, 지급군이 다양했죠. 그죠? 왕족으로부터 시작해서 천황어부까지 지급군이 다양했지만 완벽한 통일성이 있어요, 없어요? 통일성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기수가 되셔서 성령님 영감설. 자, 성령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기록했기 때문에 통일성이 있습니다. 왕이 기록한 것이나 어부가 기록한 것이나 석학이 기록한 것이나 왕족이 기록한 것이나 뭐 다를 바가 없습니다. 뽕나무를 치는 사람이 기록한 것이나 통일성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영감 때문입니다. 자, 성경의 권위는 유일한 권위입니다. 어떤 권위라고요? 유일한 권위입니다. 성경의 권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자, 성경의 권위를 넘어서는 것, 그것이 이단이에요. 이단. 사입이고 이단입니다. 성경을 넘어서는 것, 아무리 앞에 있는 목사가 공부를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아주 많이 하고 아주 똑똑해도 성경 외의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면 이단이에요. 이단. 그래서 목사일지라도 성경을 넘어서면 이단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 여러분 구약 성경의 시대적 구분할 수 있죠? 자, 앞에서부터 17권까지를 무슨 서라 그래요? 역사서. 무슨 서? 역사서. 중간에 끼어있는 5가지 욥시, 잠언, 시가서라 그러죠. 그 다음 나머지를 예언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 몇 권이에요? 39권입니다. 그래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합쳐서 총 몇 권? 네, 구분이 굉장히 쉬워요. 앞에 5권을 뭐라 그래요? 모세오경, 토라. 네, 모세오경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모세오경 포함해서 17권을 역사서, 5권을 시가서, 그 다음에 예언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39권을 시대적으로 10가지로 우리는 시대적 구분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외우는 팁을 말씀드렸죠. 자,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사단이 분열시켜 포로들은 침묵했다. 네, 이렇게 딱 하면 10가지.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네, 포로들은 침묵했다. 네. 네, 시대적 구분. 자, 이 보지 말고 해봅시다. 창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니 해봅시다 그냥. 자, 창. 네, 적. 출애굽 광야 시대 정. 정복 시대 산. 단. 분열. 포로들. 포로 귀환 시대 침묵.
네, 이렇게 해서 10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10가지로 구분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이제는 입에서 술술술술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딱 읽어보면 아하, 여기가 정복 시대구나, 사사 시대구나, 출애굽 시대구나. 지금 출애굽 공부하는 것은 출애굽과 광야 시대구나.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알죠. 네, 창세기 정리 조금 하겠습니다. 창세기 이름은 베레시트, 제네시스. 네. 기자는 누구죠? 모세. 네. 언제 기록되었죠? BC 1400년경. 자, BC 1400년경. 네, 기록되었습니다. 중심 주제 단어 시작. 창조, 타락, 심판, 은혜.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중심 주제 단어 시작. 창조, 타락, 심판, 은혜. 네. 창조, 타락, 심판, 은혜.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네. 창조 순서. 우리가 첫째 날, 둘째 날 창조했던 거 기억해야 되죠? 자, 창조 순서 외우는 팁부터 시작. 한 번만 더 시작. 빛궁 땅, 해달별, 류륙. 자, 저를 보세요. 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땅, 바다, 식물. 셋째 날, 아니, 셋째 날. 자, 다시 시작. 셋째 날, 땅, 바다, 식물. 넷째 날, 해달별. 다섯째 날, 어류, 저류, 새와 물고기, 물고기 새.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째 날, 짐승과 사람. 그리고 일곱 번째 날, 안식했다. 그래서 우리가 빛궁 땅 해달별 류륙 하면 자, 순서도 쫙 그냥 쫙 외워지는 것이죠. 뭐 이런 거 외울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구분은 어떻게 한다고요? 4대 사건과 4대 족장. 자, 창세기 구분 어떻게 한다고요? 4대 사건, 4대 족장. 자, 4대 사건이 뭐죠? 네, 뭐 세 가지만 대답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네 가지 물었잖아요.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네, 네 가지 사건. 다시 한 번 더 시작. 바벨탑. 네, 그리고 4대 족장은 누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시 한 번 더 시작. 네, 이렇게 해서 창세기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에 등장하고 있는 4대 족장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있어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지를 한 단어씩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아브라함 하면 여러분들 대답해 보세요. 아브라함, 순종. 이삭, 온유. 야곱, 요셉. 네, 다시 한 번 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그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네 가지만 열심히 하면 돼요. 네 가지만. 이 네 가지만 열심히 하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 순종을 못하거나 인내를 못하거나 온유하지 못하거나 그렇죠? 그런 것을 하지 못해서 예배에 대한 열정이 없구나. 그래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건데 이 네 가지 족장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이름 히브리어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쉐모트. 네, 쉐모트. 이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네, 엑소더스. 네, 나간다, 탈출한다. 엑소더스. 네, 똑같은 말입니다. 기록, 목적. 네, 이것도 쭉 보시면 되겠고. 저자 누구죠? 모세입니다. 네. 기록 연대는 약 BC 1400년경. 예, 모압 평지에서. 중심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구속과 그 다음 언약. 다시 한 번 더. 구속과 언약. 네. 중심 주제는 구속과 언약입니다. 구속과 언약. 이 두 가지입니다. 구속과 언약. 창세기는 네 가지지만 출애굽기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구속과 언약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10가지 재앙 외우는 팁도 아시죠? 네, 흑장미만 생각하시면 흑장미들. 자, 어떻게 외우면 돼요? 시작. 네, 한 번만 보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자, 첫 번째 재앙. 그 다음 우박. 그 다음
그다음 장자의 죽음. 그렇죠? 10가지 재앙. 이거 뭐 아주 이제는 뭐 누워서 떡 먹기죠. 너무너무 쉽죠. 피의 재앙, 개구리 재앙, 이의 재앙, 팔의 재앙, 악질의 재앙, 독종의 재앙, 우박의 재앙, 메뚜기의 재앙, 흑암의 재앙, 장자의 재앙. 이게 평생 외워도 못 외운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막 50년, 60년 해도 못 외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은혜드림교회 식구들은 다 외워요, 못 외워요? 외우죠. 아니 수요기도에 나오시는 분만 외우지. 주일 낮 예배만 나오신 분들은 또 몰라요. 또 우리끼리 이야기니까 또 주일 낮 예배 가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참여하라고 독려만 하십시오. 아시겠죠? 네, 그래서 10가지 재앙 다 외울 수 있죠. 우리는 천지창조 순서도 외웁니다. 구약의 순서도 다 외웁니다. 뭐 다 외우죠. 이제 뭐 다 외웁니다. 우리는 다 외우고 성경 보면 이제 큰 그림 속에서는 다 외워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 가운데 대부분의 재앙들은 당시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들의 모양이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상들의 모양, 개구리, 메뚜기 이런 우상들의 모양이 있었습니다. 그 모양이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을 다 이기신다, 승리하신다. 그것을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1장은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이 고난은 사실 하나님의 역사의 산파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역사의 산파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 언제 열심히 하셨습니까? 우리 은혜드림교회 성도님들 기도 평안하고 안락하고 인생이 행복하고 인생이 무엇인가 잘 풀릴 때 여러분 간절한 기도 하셨습니까? 솔직히 안 했죠. 언제 교회 와가지고 막 죽니 사니 그리고 또 평소에는 밥 한 끼 안 먹으면 인생이 다 끝날 것처럼 하시던 분들이 막 며칠씩 금식하고 하셨던 기억들이 언제입니까? 언제예요? 고난이 있을 때죠. 고난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는 별 볼 일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하고 다른가요? 똑같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왔을 때는 언제냐? 고난이 있을 때.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역사의 산파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역사의 산파다. 자, 믿습니까?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겠대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의 인생을 새로운 하나님의 방향으로 꺾어낸다는 것이죠. 항상 그래 왔습니다. 항상 결정적일 때 결정적인 고난이 우리를 결정적으로 성숙하게 만들었고 결정적으로 하나님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출애굽의 시작이었어요. 고난이 없었으면 그들은 출애굽을 할 마음이 없었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랬겠죠. 여기가 좋사오니 가기는 어디를 가겠냐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나 그들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자 떠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소망 이야기하지만 언제 천국 소망 이야기해요? 잘 나가 보세요. 무슨 천국 소망을 이야기하면 리조트에서 칵테일을 한 잔 탁 넣고 유유자적하게 그 평안하게 세상을 보내는데 무슨 천국을 가고 싶겠어요? 거기가 천국인데. 그렇죠? 그런데 인생에서 고난이 찾아오고 우리의 인생에 내가 원하는 길로 인생이 가지 않는 어떤 시점과 우리가 만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참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를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고난이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고난이 있다고 해서 다 낙심거리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물려있고 성경은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물꼬가 열리는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은혜드림 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고난의 역사가 찾아왔을지라도 아하 하나님께서 일하시겠구나 그렇게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고난이 객관적일 때는 그 고난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죠. 사실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제가 성도님들에게 아픔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더라도 이 고난은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고난이 저의 주관적 문제로 다가오기 시작하면 또 다르겠죠.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쉽게 이야기했던 것을 제가 회개한 적이 많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과거에 쉽게 이야기했던 것을 제 인생에서 고난을 경험했던 시점 속에 제가 회개를 많이 했다고요. 그러니까 객관적 고난은 이해할 수 있는데 나에게 찾아온 주관적 고난을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고 어려워한단 말이죠. 그러나 이 주관적 고난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어떤 여정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라는 인식을 우리는 항상 자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네, 2장은 믿음으로 태어난 지도자 모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갈대상자 이야기하면서 그 테바라는 이야기했죠. 이 테바. 이 갈대상자라는 것이 유행한 게
그 한동대 교수님, 총장님이었던 김영길 총장님 사모님이 책을 써서 유명해졌지만 저는 사실은 김희곤 박사님이 쓴 출애굽 신학이라는 책을 아주 옛날에 보았거든요. 그때 이미 이 테바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테바, 아하, 우리 크리스찬들은 테바 공동체구나. 키도 없고 돛도 없어요. 가는 방향키가 없어요. 운전대가 없는 자동차예요. 그게 테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운전대가 없는 그 테바를 통하여서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갈대상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도자를 세우셨죠. 무디가 모세의 인생을 세 가지로 something, nothing, everything 넘어가겠습니다. 능력을 보여주시고요. 자, 계약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하신 계약을 제가 신학적 용어를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네 가지 단어, 네 가지 단어가 아니고 네 자인데요. 자, 무슨 언약? 편무 언약. 무슨 언약이라고요? 편무 언약. 쪼갠 고기 사이에 누가 지나가세요? 여호와 하나님 홀로 지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를 구원시키는 일은 내가 책임지마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이 서로 책임이면 곤란해집니다. 구원이 서로 책임이면 여러분, 연약한 우리가 그 구원을 얼마나 놓치겠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이 책임지셔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러낸 것도 나고 내가 너를 선택한 것도 나고 너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도 나다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 책임을 지시겠다. 그래서 그것을 무슨 언약이라고 그런다고? 편무 언약. 그런데 편무 언약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거의 대부분 우리에게 서로에게 쌍방의 약속을, 쌍방의 의무를 요청하실 때가 있어요. 그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고 그런다고요? 쌍무 언약이라. 쌍무 언약. 신의 선 언약, 쌍무 언약입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것들 쌍무, 서로에게 의무가 주어진 것을 쌍무 언약이라고 한단 말이죠. 자, 두 가지 언약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무슨 언약? 편무 언약. 그다음 쌍무 언약. 네,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런 거 모르고 성경을 읽으면 이해 안 돼요. 아무리 이해해 보세요. 이해가 되는지. 네, 10계명 알죠? 10계명. 자, 10번 10계명 다 해봅시다. 이거는 뭐 외우는 방법 제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냥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 다음이 뭐예요? 그 다음이 이제 우상에 대한 이야기. 우상. 그 다음에 우상. 자, 시작.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도 말라. 자, 첫 번째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두 번째는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자, 세 번째는 뭐겠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가 여러분들 싸울 때 어떻게 싸우라 그랬어요? 그냥 머리 끄댕이 잡고 싸우라 그랬죠. 주님의 이름을 거기다가 집어넣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시겠죠? 알아들으셨죠? 네, 알아들으셨죠. 주님의 이름을 자꾸 넣지 마세요. 그냥 싸워요. 그냥 싸워. 이러면 또 목사님이 싸우라고 했어.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 우리 크리스찬들이 저지르는 죄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저지르는 죄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저지르는 죄죠. 자, 그다음 네 번째. 시작. 기억하는 게 뭔지. 안식일 어떻게 하는 거?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에 오기 전에 토요일 때 내일 주일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평소 때는 뭐 그냥 막 가더라도 내일 주일이구나, 뭐 입어야 될까, 그죠? 집에서 패션쇼도 한번 해야 됩니다. 거울 앞에서 내가 어떤 옷이 딱 주님 앞에 바르게 입고 갈까, 패션쇼도 해야 되고, 깨끗하게 빨아놓은 옷을 탁 입고 내일 이거 입고 가야 되겠다 딱 걸어놓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와야 돼요. 기억하고 지켜야 됩니다. 거룩하게 지키는 게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기억하고 있어야 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간증 한번 한 적이 있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뜨겁게 받았던 중학교 때 주일날 밤에 울었다고 기억나십니까? 그 왜 울었냐면 다음 주까지 기다리는 것이 어떻게 기다릴지, 다음 주일날까지 기다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불을 덮고 제가 울은 적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제 인생에 왜 이렇게 복을 주십니까?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거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네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불 뒤집어 쓰고 어릴 때 울었던 것을 내가 기억한다. 여러분 그냥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 주일을 기억해야 돼요. 그냥 기억하긴 하지 또 주일이야. 또 주일. 죽자. 가가지고 또 뭐 잠오고 자자. 그러지 마시고 주일날 어떻게 해야 된다?
기억해야 되고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자, 브릿지 역할을 하는 다섯 번째가 뭐죠? 내 부모를 공격하라. 자,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이것은 약속이 있어요. 성경에서.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자, 수평적 인간관계. 자, 네 번째까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다섯 번째는 브릿지고 그다음에 여섯 번째부터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정신.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첫 번째 뭐 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가운데 여러분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살인하는 것 중에 존재론적으로 그 사람을 왕따시키는 것, 그것이 살인이다. 그렇죠?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고 그 기준이 내가 기준된 거죠. 내가 기준이라는 것은 그 순간은 내가 하나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보니까 꼴보기도 싫고 내 기준으로 보니까 잘못됐고 내 기준으로 보니까 저 사람의 형편과 사정 생각하지 않고 다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서 사람들에게 논단하고 다니면 그것이 살인이에요. 살인. 첫 번째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첫 번째를 잃어버린 것이요. 그것을 가리켜서 제가 존재론적 살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칼로그의 책에서 아주 설명을 잘하고 있는데 존재론적 살인이야. 존재론적 살인. 따라하겠습니다. 존재론적 살인. 뭐 우리가 언제 평생 뭐 사람 한 번도 못 죽이고 인생 끝날 거 아니에요. 말이 좀 이상한데 우리가 뭐 사람 죽이고 그런데 사람을 우리가 왜 죽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존재론적 살인을 하면서 산다 이 말이에요. 존재론적 살인.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사람을 논단하고 비난하여서 그 사람을 저기 구석에 몰아붙이는 존재론적 살인한단 말이에요. 이게 위험한 것입니다. 이게 나쁜 거예요. 인간관계 가운데 가장 나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내가 생각하니까 나쁜 거지 그 사람 생각의 입장에서는 다를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목사님 입장에서는 설교 오래 할 수도 있잖아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좀 깨닫기 위해서 소리 지를 수 있잖아요. 안 돼요? 욕할 수 있잖아요. 안 돼요? 애도 된다 그러는데 애도. 네, 그 다음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이 간음은 여러분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보잖아요. 다 무너뜨립니다. 다 무너뜨려요. 그렇죠? 개인도 무너졌고 가정도 무너졌고 나라도 무너졌고 다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간음은 다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런데 그 간음이 다 무너졌는데 그거보다 더 안 좋은 게 존재론적 살인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자, 그다음 도둑질하지 말라. 네, 남의 물건을 슬쩍 위치 이동시켜서 안 갖다 주는 거. 도둑질이죠. 도둑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위치 이동만 했다고. 누가 도둑질했다 그러니까 위치 이동만 했다 그러잖아요. 그냥 안 갖다 줬을 뿐이지. 자, 그 다음 아홉 번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 그 다음에 열 번째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첫 번째가 아내를. 그 다음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덟 번째는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을 훔쳤 것이라면 열 번째는 노력해도 못 얻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줄로 재어준 분복입니다. 저 아내는 저 아내지 내 아내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건 죽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뭐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진짜 나쁜 짓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자족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자꾸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이웃집 기웃 끓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웃집 기웃 끓이지 마세요. 이웃집 사는 대로 놔두세요. 그냥 기웃 끓이지 마십시오. 이웃집 이웃교회 기웃 끓이지 말고 우리 교회 열심히 섬기고 우리 교회 열심히 찬양하고 우리 가정 열심히 섬기고 그렇죠. 내 부부 관계 열심히 내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고 내 자녀 열심히 잘 돌보고 하는 것이죠. 저거 이웃 왜 쳐다봅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 하면 그쪽 망가지는 게 아니고 누가 망가져요? 내가 망가져요. 사울 맨날 시기하다가 자기 망가졌잖아요. 네. 자, 오늘 성막거리기 할 겁니다. 성막거리기. 네, 성막거리기 오늘 중요한 사실 창세기 출애굽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어서 좀 쭉쭉 설명 복습을 했는데 자, 성막거리기인데요. 자, 그러지 마세요. 먼저 여기 보겠습니다. 성막은요 직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요? 자, 직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벽 외벽은 가로가 100규빗입니다. 가로가 몇 규빗? 자, 몇 규빗? 규빗이라는 것은 여기 이게 규빗이에요. 이렇게. 규빗은 45cm에서 50cm. 이런 거 말할 때마다 좀 기분이 나쁜데 키 큰 사람은 50cm, 키 작은 사람은 45cm 뭐 그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45cm
라고 보고, 네, 가로가 100규빗, 세로가 50규빗입니다. 세로가 몇 규빗? 네, 50규빗. 네, 50규빗. 문은 동쪽에 있는데 문은 20규빗입니다. 이렇게 문이 나 있어요. 몇 규빗? 20규빗. 자, 가로 몇 규빗? 안 보여요? 크게 100규빗. 시작. 세로. 네, 입구는 20규빗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입구에 딱 들어와서 첫 번째 나와 있는 네, 죄송합니다. 자, 그다음에 그 안에 또 하나의 텐트, 이제 이거는 외벽으로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텐트가 있죠. 텐트 안에 집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holy place, the most holy place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성소, holy place, 지성소, the most holy place. 그래서 두 가지 방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직사각형 모양입니다. 그래서 20규빗, 10규빗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날 들어가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10규빗, 10규빗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지성소입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소, 지성소. 네, 이렇게 큰 그림으로 그릴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성전 안에 들어가 있는 기물을 보겠습니다. 기물을. 자, 첫 번째, 입구에 들어오자마자 정사각형의 기물이 하나 있어요. 그 기물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번제단. 네, 번제단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번제단을 지나서 있는 기물이 뭐냐면 물두멍. 다 같이 읽어봅니다. 물두멍. 다 같이 시작. 자, 들어오면 첫 번째 뭐가 있다고요? 번제단. 그 다음, 자, 여기 입구가 있어요. 자, 성소에 들어가서 입구에 들어가서 왼편에 뭐가 있느냐? 금초대가 있습니다. 금초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금초대가 있습니다. 금초대. 그리고 반대편에 뭐가 있느냐면 떡상. 다 같이 시작. 네, 떡상. 진설병 상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떡상이 있어요. 떡상.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것이 뭐냐면 분향단입니다. 뭐예요? 분향단. 자, 그리고 지성소 안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법궤입니다. 뭐죠? 법궤. 자, 다 같이 한번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자, 성막의 모양은 어떤 모양이에요? 직사각형 모양이에요. 가로 얼마? 100규빗, 세로 50규빗, 입구는 20규빗. 자, 들어와서 첫 번째 번제단, 두 번째 물두멍. 자,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지죠. 자, 성소 안에 들어가서 왼편에 있는 것 금초대, 그 다음 떡상, 그 다음 분향단, 그 다음 지성소 안에. 자, 보세요. 자, 6가지 기물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 그려보면 됩니다. 자, 성막을 그리십시오. 자, 머릿속에 그렸죠? 자, 입구에 들어와서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 그 다음에 물두멍. 자, 성소 안에 들어가서 왼편에 뭐가 있어요? 금초대. 반대편에 떡상. 그리고 앞쪽으로 분향단. 그리고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습니다. 그리겠습니다. 1분 만에 그리세요. 자, 보시고 그리면 되죠? 네, 우리 은혜드림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성막 다 그릴 수 있어요. 사실 수요 기도에만 열심히 나오면 다른 성경 공부 안 해도, 다른 큰 성경, 우리 교회에서 마련해 놓은 성경 공부만 충실하게 하면 뭐 구약의 파노라마, 신약의 파노라마, 지도로 그리는 것들, 그다음에 또 이제 개설할 다른 성경 공부, 이런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고, 그다음에 수요 기도 열심히 나오면 성경 전체를 다 공부할 수 있어요. 자, 금방 그리겠습니다. 네, 잘 그릴 필요는 없어요. 알아보기만 하면 돼요. 오늘은 제가 여기 전체 내용을 다 살피지는 못하겠고요. 번제단과 물두멍까지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번제단까지만 제가 하려고 합니다. 네, 창세기, 출애굽기가 사실 중요하고, 레위기는 뭐 우리가 이미 1년 이상 공부했기 때문에 레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우리가 정리하면서 넘어가면 될 텐데, 사실은 레위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는 이미 우리가 익숙하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중요한 창세기, 그다음에 출애굽기 공부하겠습니다. 자, 다 그리셨나요? 20초만 시간 더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찍어 놓으시면 되죠. 찍어 놓았다가 집에 가서 적으시면 되죠. 자, 저를 보실까요? 네, 다 못 그리신 분들은 또 그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성막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성막의 이 순서가 엄청 중요해요. 성막의 이 그림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자, 한 번만 줘보겠어요. 자, 성막의 기물 6가지만 번제단부터. 자, 저를 보세요. 자, 저를 보세요. 자, 들어가자마자 뭐가 있죠? 번제단. 그 다음 물두멍. 그 다음 금촛대. 그 다음 떡상. 그 다음 분향단. 그 다음 법궤. 언약궤, 법궤. 다시. 순서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다시 시작. 번제단, 물두멍, 금촛대, 떡상, 분향단, 법궤, 언약궤. 언약궤 이렇게 있습니다. 네, 여러분 성막을 우리가 공부해야 될 이유가 뭐 오늘날 성막이 있나? 없죠. 뭐 성막을 우리가 지금 그대로 지어야 될 필요가 있나? 없죠. 없습니다. 없으나 공부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왜 공부해야 되느냐?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50장이 넘어요. 몇 장이 넘는다고요? 50장이 넘어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약 20분의 1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성경 전체가 얼마나 두꺼워요? 성경이 두꺼워요? 안 두꺼워요? 두껍죠. 안 두껍다면 누가 끝까지 못 읽겠어요. 맨날 읽는다고 다짐만 하지 끝까지 잘 못 읽잖아요. 두껍기 때문인데 그 두께 가운데 이 20분의 1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이 양으로 따져서도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 성막이 굉장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경은 성막에 대해서 매우 꼼꼼하고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성경 기자가 성령님의 영감으로 받은 사람이 신약시대에 와서 성막에 대해서 성막의 기능을 안 할 텐데 성막에 대해서 왜 그렇게 꼼꼼하게 기록해 놓았을까요? 필요하니까. 오늘날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필요하니까 성막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꼼꼼하게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막이 주는 중요한 상징적 중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성막은요 궁극적으로 누구를 나타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냈기 때문에 중요하게 많이 기록되어 있고 세세하고 꼼꼼하게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막에 대해서 공부하고 익히는 것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하다. 네. 성소.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에 대한 변천에 대한 공부인데 이거는 다음 주 하여튼 다음번 우리가 공부할 때 제가 프린트를 해서 좀 나눠드리고 싶어요. 자, 첫 번째는요 그냥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대강 한번 읽어보기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소가 어디죠? 에덴 동산이에요.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장소예요. 특별한 교제를 할 수 있는 곳이 성소인데 에덴 동산의 첫 번째 성소였죠. 두 번째 성소가 따라하겠습니다. 성막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막이 두 번째 성소예요. 하나님이 광야에 텐트를 쳐놓고 그곳에서 특별하게 만나 주셨죠. 그래서 두 번째 성소가 어디라고요? 성막. 자, 세 번째 성소는 성전. 성전은요 크게 세 가지 성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몇 가지 성전? 네, 몇 가지 성전? 네, 첫 번째 성전이 무슨 성전? 네, 솔로몬 성전입니다. 최초의 성전입니다. 성막을 대체하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허락하신 성전이 무슨 성전? 솔로몬 성전. 두 번째는 스룹바벨 성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학계에서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들은 판벽한 집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너희들 안 지어서 되겠냐고 학계에서가 질책을 하죠. 이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맨션 엄청난 대저택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대저택에 살면서 하나님이 계신 언약궤가 이렇게 망가져서 되겠느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해라. 학계에 대한 이야기고,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 두 번째 지어집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보다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에스라서를 읽어보면
장로들이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어요. 어쨌든 두 번째 성전의 이름이 뭐라고요? 스룹바벨 성전. 세 번째가 헤롯 성전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네, 팔레스타인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지은 성전이라서 이것은 정치적 목적으로 세운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헤롯 성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성전은 세 가지가 있어요. 솔로몬, 스룹바벨, 헤롯 성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이 세 가지 성소가 있었죠.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성소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성막이 예수님입니까? 네 번째 성소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요한복음 2장 21절 보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가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를 성전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번째 성소가 어디라고요? 예수님. 자, 다섯 번째 성소가 어디예요? 신자의 몸입니다. 다섯 번째 성소가 어디라고요? 신자의 몸이에요. 신자의 몸.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렇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리고 이 성전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가 성전이에요. 이 교회가 성전이에요. 교회를 자꾸 성전이라고 말하면 무슨 성전이냐고, 그게 구약시대 이야기인데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교회를 과연 사랑할까 좀 의심이 좀 돼요. 자, 여섯 번째, 마지막 성소가 있는데 그것은 천국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있는 곳,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천국. 그래서 첫 번째 성소부터 마지막 성소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고 프린트해서 제가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성막 과정에서 주는 교훈들이 있어요. 오늘 번제단도 보지도 못하겠네요. 성경에 보면 성막을 건축하죠. 건축할 때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성경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일은 자원하는 자들에 의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물론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죠. 억지로 하다가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억지로 했는데 그것이 집안에 복이 된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 아니에요? 시몬. 지나가다가 덩치 크고 뭐 그렇게 생겼다고 예수님 십자가 억지로 진 거 아니에요. 억지로 졌는데 그 집안이 신앙의 명문가가 됩니다. 억지로 졌다고요. 억지로 져서 신앙의 명문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왜 억지로 할 때가 있죠. 때로는 주일날 오는 것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고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내가 참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사역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사역이 내 인생 가운데 벅찰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생각해야 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하나님은 그 집안을 기억하시고 완전히 사도 바울이 그 집안을 명문가정으로 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억지로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성막의 시작은 자원하는 자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자원하는 자들에 대해. 네, 우리 은혜드림교회가 개척한 것은 억지로 했을까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을까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어요. 좋은 교회 놔두고 자원하는 심령들이 나와서 가정에 들어가 개척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진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저는 뭐 신학대학에서 강의할 때면 우리 은혜드림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모델이 돼야 된다 제가 항상 합니다.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교회를 이룬 교회가 모델이 되어야 된다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 우리 은혜드림교회를 모델링하지 않으면 어떻게 목회를 배우겠냐고. 우리는 자원하는 자들이 모여서 교회가 시작되었죠. 그래서 잘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음이 감동된 자와 자원하던 자들이 모여서 회막을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자원하는 마음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은 어쨌든 자원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기쁨으로 자원하는 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일이 시작될 때는 기쁨으로 자원하는 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쁨으로 자원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왕 억지로 할 건 뭐 있습니까? 이왕 할 건데 뭐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 아니잖아요. 안 할 거 아니면 이왕 할 거라면 억지로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자원하는 심정으로 주의 일 감당해야 되죠. 주의 일 자원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시작. 저는 작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큰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저는 대형 교회는 무조건 비판하는 사람들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대형 교회는 무조건 왜 비판합니까? 대형 교회 나름대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시골에 있는 교회들은 시골에 있는 교회 나름대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굳이 말하자면 아주 대형 교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의 주의 일에 동참하기가 좀 어려워지죠. 지금도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 정도 돼도 교회를 안 해도 안 하는 사람이 뭐 40, 60% 70% 돼도 교회 돌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모두가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작은 일일지라도 작은 하나일지라도 동참할 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는 모두가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말들이 있어요. 출애굽기 35장 22절에서 28절을 좀 정리하면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사람마다 와서 공급했다. 모든 여인들이 헌신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성막이 이루어지는 일에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까지, 바느질하는 사람은 바느질로, 건축하는 사람은 건축하는 것으로, 금 세공하는 사람은 세공하는 것으로, 건축을 잘하는 사람은 건축을 잘하는 사람으로, 뭐 정말로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건강이 없으면 기도하는 것으로, 기도의 벽돌을 쌓는 것으로, 그죠? 모든 사람이 교회를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전신자 사역론, 우리가 신약 시대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신약 시대가 뭐예요? 신약 시대가 전신자 사역하는 거 아니에요? 전신자 사역? 우리 모두가 사역자란 말이죠. 모두가 사역자.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좀 미진할지라도 내년부터는 한 분이 꼭 한 사역 이상씩 감당해서 모든 분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은혜 드리는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에 넉넉하게 드렸다. 넉넉하게 드렸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성경 말씀 출애굽기 36장 2절에서 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들을 계속 가져왔다는 거예요. 공사하는 아침이 되면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가져갔다는, 계속해서 가져갔다. 여러분 성막에 쓰인 금의 그 돈이요 아마 몇 조가 될걸요. 오늘날 몇 조의 금액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침마다 가져왔다. 아침마다 가져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아침마다 넉넉하게 그들은 주님 앞에 헌신하며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쓰고도 남았다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쓰고도 남았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요 나중에는 모세가 그만 가져오라 명령합니다. 저는 좀 이런 일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집사님 좀 그만하세요.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도 절제가 필요한데 좀 제발 좀 그만하세요. 내 평생 이런 분 10명 만나는 게 소원입니다. 아멘 좀 하세요. 아멘. 내가 이 평생 이런 분 10명 만나는 게 제 소원이에요. 네, 모세가 막 그만 가져오라고 제발 좀 그만 가져와 그만 좀 가져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작정했는지 일을 하는 분들이 교회 중직자들이 막 놀래가지고 모세 목사님에게 찾아가요. 목사님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너무너무 많이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모세 목사님이 그냥 온 성도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그만 좀 가져오시오. 그만 좀 가시오. 10명 저는 우리 교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났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몇 명 더 만나서 10명 채우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에는요. 하나님의 일에 즐거움으로 참여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역대상 29장 9절에 보면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하나님의 일에 즐거움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즐거움으로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어떤 분들은 참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기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도 계세요. 또 억지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네, 다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기뻐하는 사람만 귀한 성도고 억지로 하는 분들은 귀한 성도가 아니다 이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영원히 감당할 거 아니에요. 영원히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인생을 살면서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부르실 때까지는 무슨 일이라도 해야 됩니다. 뭐 이왕 그렇게 할 거 맨날 얼굴 찌푸리면서 어떻게 그렇게 그 일을 감당하겠어요? 나도 은혜도 안 되고 옆에 분들도 은혜 안 되고 자꾸 짜증 내보세요. 자꾸 짜증 내면 나도 은혜가 안 되고 옆에 분도 은혜가 안 되고. 여러분 저는 좀 여러분들에게 좀 공고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좀 녹음을 시켜놓고 이렇게 마이크를 해가지고 녹음을 시켜놓고 여러분 일할 때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한번 들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속에 얼마나 불평을 하고 짜증을 내고 했는지 아니면 진짜 기쁨으로 격려하면서 사람들을 보듬어 주면서 했는지 1시간만 녹음해서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딱 알 거예요. 아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거란 말이죠. 우리 하나님을 일을 할 때 주님 앞에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우리 은혜드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은혜드림교회를 칭찬하고 싶어요. 이제 31년 동안 인상 한번 중간중간 뭐 왜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힘들고 귀찮은 일 그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순종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정말로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그 귀하신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말없이 이렇게 오신 분들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저는 은혜드림교회 목사인 것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은혜드림교회 지도자가 누가 되든 그리고 앞으로 은혜드림교회가 어떤 모양으로 가든 은혜드림교회 전통이 살아 숨쉬는 귀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일을 할 때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예배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성막이라는 것은 굳이 말하자면 나와 함께 예배하는 자를 찾겠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우리 하나님을 생각합시다. 진심으로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현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니.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주님 내가 기쁨으로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자원하며 헌신하겠습니다. 저를 불러 세워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변화시키겠습니다. 주님 나의 헌신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은 매우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는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아무도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듯한 외로운 광야를 지나갈 때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자로 한번 서보겠다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지. 그리고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나라도 주님 앞에 한 걸음의 헌신을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종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공부했던 그 내용 그대로죠.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자들로부터 주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역사를 시작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일은 모두가 동참할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동참하는 자리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넉넉함으로 주님 앞에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즐거움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스쳐 지나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보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나를 통하여서 아름답게 이루어가고자 하는 영적인 욕심을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세워 부르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주님 사모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기쁨을 헌신하는 자들이 되고 싶습니다. 다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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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드리기에 원해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비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헌신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빛을 보는 자들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의미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헌신의 일로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넉넉함으로 교회가 복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넉넉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내 인생의 넉넉한 중성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넉넉한 마음 넘치시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주일 감당하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곳에 세워놓으신 은혜드린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도와주셔서 또한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주셔서 그리고 그렇게 되는 예전 가운데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로 더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주님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교회들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자원하는 자들이 있게 도와주시고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마음들이 생성듯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자리에 주님 헌신하기 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능력을 다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일어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결실을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나게 하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어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든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미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아멘.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든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미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다같이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네.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여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미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주여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마지막으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 붙들읍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도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인생 내 힘으로 아무리 몸부림치고 살아온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를 향한 누구의 기도, 부모님의 기도, 또한 나의 간절한 기도, 내 주위의 동료들의 기도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절벽을 만날 때가 있죠. 그 절벽 앞에 서 있으면 아무것도 내 인생에 내 힘과 능력들이 작동하지 않아요. 무엇이 그곳에서 어떤 힘을 작동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절벽 앞에 놓여져 있을 때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이 하나가 있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 내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이 절벽에 몸부림치고 있는 나를 건져주시고 내가 비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인생의 날개를 달아주셔서 하나님, 이 절망스러운 자리가 비상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절망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승리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스러운 일 때문에 절망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절망스러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멈추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의 역전도 멈추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지하오니 하나님, 우리 인생에 찾아오 주셔서 능력을 더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다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